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 영생의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예수께서 시험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장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신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풍성한 복음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교훈 중에 아주 일부분만 겨우 조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금식을 모범적으로 적용하려 합니다. 곧 자기의 삶에도 적용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자신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적에 믿음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이제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는요, 이 믿음 생활의 이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한 40일 정도는 금식해 봐야, 야,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달인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진정으로 믿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풍토가 있었는데요. 칼빈 선생은 예수님의 이 금식을 가리켜 이는 결코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는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재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사역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럼 칼빈이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금식을 재현하면서 정작 그 금식에서 붙들어야 될 교훈은 놓치고 어떤 그 행위, 특정 행위만 따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은 놓쳐버리고 행위만 재현하는 거죠. 칼빈은 예수님의 금식이 그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바로 앞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은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내가 곧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음식을 먹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곧 그가 땅의 것을 드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받으심, 또 이 금식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공생의 첫 출발을 하시는데요.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하는 것, 땅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곧 자신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은요, 태어난 후에 먹는 것으로부터 자기의 삶을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가 갓난아이가 탁 태어나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엄마 젖을 탁 물려주죠. 그죠? 엄마에게 탁 안겨주면 젖을 탁 물려줍니다. 그 엄마 젖을 빠는 것으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생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 사람은 먹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시면서 금식을 선언하시고, 나는 땅의 양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러한 주제는 사단의 시험에서도 잘 드러나죠.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곧 땅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주님은 금식을 통하여 바로 이것, 곧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와 같이 새로운 삶, 곧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특별히 갈비는 예수님의 금식을요, 이 구약의 모세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곧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던 바로 그 사건의 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었죠. 그가 40일 동안 거기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금식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금식이 바로 그 사건의 재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사건은 상황적인 비슷함, 연관성만이 아니라 그 주제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라 했죠.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 너희는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교훈을 받으면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했었던 거죠.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은 이제 땅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보여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재현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금식이다 라고 칼빈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이제 기억해 두시고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둘째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 주는 교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먼저 시험의 의미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의 의미는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이 선언은요, 성부로부터의 선언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자녀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는요, 성부의 시간입니다. 성부께서 자기 아들을 인정해 주신 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 그 사실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검증받으시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시험은 무언가를 검증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칠 때에 이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에 그를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자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검증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일종의 인사청문회입니다. 그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이 인사청문회를 책임지는 야당 대표가 있습니다. 마귀죠, 마귀. 사단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철저하게 혹독하게 검증합니다. 마귀는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이제 도전하는데요.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마귀의 시험을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많이 들었고 접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이 표면적인 의미보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이면적인 이제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이거 다 표면적인 거 설명하면요 시간이 정말 오늘 오후쯤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만 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3번 예수님을 시험했는데요. 이 시험의 핵심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이라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귀의 이 3가지 시험은요, 2가지 좀 원리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고요. 3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에 관한 시험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갖고 있느냐? 그걸 이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예수님의 금식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 장면과 연결된다라고 했는데요. 재밌게도 예수님의 이 시험 역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깊이 연결이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40년의 생활을 요약한 겁니다. 압축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모든 생활과 그들이 겪었던 것을 압축해서 한꺼번에 단번에 이제 시험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는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마귀에게 대답하시는데요. 이 구절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자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신명기 8장이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요약해주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을 요약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너희를 향한 시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지켜 행하는지를, 듣고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한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했던 바로 그 내용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 했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며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으며 그들은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바로 그 지점에 예수님의 시험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시험을 성공하러 성취하러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시다. 그는 새 이스라엘이시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늘 바라셨던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곧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것.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들에게 바라셨는데 그 아들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이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를 통하여 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모든 실패한 시험을 회복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에 담겨 있는 구속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셨을까요?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능력과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능력으로 시험합니다.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바로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 후에 줄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줄여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줄이신다는 것은요, 그가 인간의 모든 결핍과 한계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먹지 않으면 줄입니다. 먹어야 살죠. 그죠? 예수님께서 먹지 않으심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모든 인생이 당하는 한계와 결핍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인간적인 결핍 따위는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잖아. 먹고 사는 건 너에게는 그건 인간의 문제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함으로 인간의 그 실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먹일 만한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내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는 사단의 시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가십니다.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너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라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주님이 나중에 가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주님에게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왜 자신의 능력을 봉인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은요, 사람이 떡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삽니다. 내 주님은 바로 이 대목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 살지만 그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떡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먹음의 문제는 항상 아버지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의 식탁을 책임지는 자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식탁을 차려 먹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식탁을 차려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노라. 여러분, 먹음의 문제는요, 누가 내 아버지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이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떡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땅의 물질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사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가난과 궁핍 주리 가운데 처해 있어야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곧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두 번째 시험도 동일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 거기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너의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너의 발을 지켜줄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시험이 생존에 관한 시험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안전에 관한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안전쯤은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잖아.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놀랍게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너의 발을 붙드실 것이다. 시편 91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야, 너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 91편 역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발을 광야에서 지켜주겠다.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지키겠다. 길을 지키겠다. 바로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요. 마귀는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이제 구약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지 않느냐? 이것은 너희의 죄악이다. 그러니 너희가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의 조상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나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마사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은 거기서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기갈하며 거진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는다. 막 그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전이 위협받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의심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와 함께 하시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의 안전을 지키실 거야. 뛰어내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말씀에도 되어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 발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그대로 해봐라고 그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공경에 처하고 또 자신의 안전에 위협받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편을 더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는 훗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주께서는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께 구하면 그 모든 대적을 한순간에 다 없애실 수 있지만 주님은 자신의 안전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앞선 두 번째 시험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앞서서의 시험이 능력에 대한 검증이라면 이제 마지막 시험은 사명에 대한 검증입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서는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하만국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자기의 모든 영광과 힘과 권세를 다 주고 이제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겠다는 거죠. 그죠? 야, 이 사단의 이 내려놓음, 자기 비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제안하는 데는요, 메시아의 사명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이런 곳, 이 땅의 모든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천하만국에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모든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아버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제 아들의 영광을,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국의 참된 왕이요 권세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이제 온 천하 만국에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쟁취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 아닙니까? 그죠?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나중에 다 성취가 됩니다. 어쨌든 마귀는요, 바로 그 메시아의 사명을 다 걸고 들어온 겁니다. 야, 나는 네가 왜 세상에 왔는지 알아.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 너는 온 천하 만국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존귀와 경배를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았냐. 그런데 그 길이 너무 어려워. 네가 가야 할 그 길은 고난과 고통과 순환의 길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길이야. 너도 알잖아. 근데 나한테 절해.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편하고 쉽고 빠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쉽고 편한 길로 나를 따라와.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아들의 본분이 사명을 성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요, 예수님은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곧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거죠. 모든 사명은 바로 이 본분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수고와 열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와 어떠한 사명이 있다면요, 우리는 아들로서의 이 본분, 그 역할을 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다 쉽고 편하고 빠른 길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보다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해야 되고 고난을 당하며 또 인생에 있어서 돌아가야 하는, 더디가며 뒤처져야 하는 그러한 편을 선택하기도 해야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쉽고 빠른 길을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길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부끄럽고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을 했죠. 이 말은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유행어처럼 다시 회자됩니다. 리메이크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밑에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사단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가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그 마지막 절정을 치닫는 그때에도 힘들지 죽겠지. 너가 아버지를 신뢰했는데 아버지가 너를 외면하시니까 네가 얼마나 괴롭고 서운하며 고통스러우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어렵고 힘든 길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쉽고 편한 길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내려오시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능력이 있으신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철저한 무능력으로, 무기력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오직 아버지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섬기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렇게 고백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능력을 감추시고 스스로 무기력과 무능에 처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오늘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수요일에 이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세례 받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부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사단의 소리 또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시험했던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역시 시험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과는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생들의 실패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구속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이 같은 의미를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생에 그를 시험했던 사단은 우리의 한평생 동안도 끈질기게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요, 그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에 실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일에 실패하게 하려 하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것이며 그 시험은 때로는 생존의 문제로, 때로는 안전의 문제로, 때로는 성공의 문제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날 것입니다.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데 왜 너의 삶은 그렇게 어렵기만 하냐? 왜 너는 자꾸 시험에서 떨어지고, 왜 너는 자꾸 취업에 실패하고, 왜 너는 계속 공공한 삶을 살아가며, 왜 너의 가정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으냐? 그렇게 묻곤 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셔야지, 너희를 보호해 주셔야지. 왜 너희도 질병에 걸리고 너희도 재난을 당하며 너희도 삶의 어려움을 겪느냐? 너희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자녀들이 죽는 고통도 겪고 상실의 아픔도 겪고 또 너희 자신들의 질병도 안전도 지켜내지 못하지 않느냐?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데 왜 남들보다 잘 되지 못하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더 쉽게 성공하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더 편하고 더 쉬운 길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너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 가고 너희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길로만 가려고 하느냐? 아니, 인생을 살려면 좀 재테크, 경제가 돌아가는 거 좀 알고 부동산 투자도 좀 잘하고 비트코인에도 상황을 보고 투자하고 그래서 좀 부를 축적해 가고 뭐 좀 남들처럼 폼나게 쉽게 좀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결혼을 한번 하려고 해도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어가는 과정도 어려움이 많고 아픔을 겪고 믿는 자들도 다 때때로 유산하고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부모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들릴 것이며 또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는가? 나의 이 결핍과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내가 더 빨리 성공하고 더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수많은 의심과 고민과 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 곧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곧 주께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봉인하시고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오직 그의 은혜를 구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그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곧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어떠한 형편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시되 죄는 없으신 주님, 그가 어떻게 죄가 없으실 수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험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함께 하시며 그는 우리 앞에 계십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요, 이제 군생활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행군하는 건데요. 뭐 수십 킬로, 많을 때는 100킬로 넘어 수백 킬로 가까이 이제 행군을 하는데요. 특별히 야간 행군을 많이 합니다. 그럼 강원도에서 이제 야간 행군하면요, 산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는데 칠흑같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고참들이요, 행군할 때마다 신병들에게, 후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데 보지 말고 앞사람 등만 보고 발만 보고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안 자빠진다. 물론 앞사람이 자빠지면 다 따라 자빠지겠죠. 앞사람 등만 보고 발만 보고 따라와라. 그렇게. 근데 정말로 앞사람 등만 보고 발만 보면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셨고 어떻게 그 시험에서 이기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우리도 말씀의 연단을 받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찬송